자, 우리 이성에서 높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6장 하고 나면 다음 달에 7장 하고 나면 이제 끝납니다. 6장과 7장 이제 6장과 7장 남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비주의를 배우게 됩니다. 신비주의 하게 되면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꾸고 환상 보고 어떤 비현실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는 거, 우리 그런 것을 주로 이제 신비주의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전혀 외부로 이제 노출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환상을 갖게 만드는 거, 뭐 우린 그거를 뭐 신비주의라는 용어로 우린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에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먼저 철학적인 구조부터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신비주의의 철학적 구조는 이분법에 기초합니다. 플라톤주의 이원론. 하층부는 이제 합리주의가 차지하고요. 상층부는 비합리가 차지합니다. 이 신비주의가 나타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소위 합리성에 대한 좌절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이성주의에 대한 절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프란시스 셰퍼의 이성에서의 높이를 이렇게 배우다 보면 셰퍼가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상층부로 도약한다는 개념입니다. 절망. 절망에 대한 반응이 무엇인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절망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쪽을 선택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절망에 생겼을 때 그 절망을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다른 대책이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철학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오늘 푸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될 텐데 푸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푸코와 같이 우리가 좀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몇몇 사람인데 무슨 락강이라든지 들레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르크스주의하고 관련을 어느 정도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이 푸코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그러니까 한 1980년대에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소위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알려진 인물이고, 그리고 푸코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기존에는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가지고 있는 계급투쟁, 여러분 현대 철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요 거의가 다 마르크스하고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또 변증법, 헤겔의 변증법과 다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게 마르크스적 사고방식을 교과서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르크스주의는 사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철학적 체계거든요. 그 거짓말로 만들어진 철학적 체계,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마르크스는 뭐 계급투쟁을 얘기하고 뭐 부르주아와 뭐 프롤레타리아를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는 부르주아처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뭐 프롤레타리아의 심정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많은 사치와 낭비 가운데 살고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물론 뭐 우리가 마르크스에 관한 어떤 전기 같은 거, 좌익 쪽에서 나온 책들을 보게 되면 마르크스가 굉장히 성인처럼 살았던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좌익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 왜곡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역사를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영웅시하듯이 역사를 다 왜곡시켜 놓고 미화시키는 것이 좌익들의 이 역사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에 대한 이
역사도 굉장히 미화를 시켰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마르크스에 관한 이건 왼쪽에 이제 좌익 쪽에서 나온 책인데 그쪽의 책에 의하면 마르크스가 굉장히 이 혁명 투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르크스 사상에 충실하게 살다가 결국 그러니까 영국에서 살면서 자기도 가난에 힘들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굶주려서 죽게 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서 소위 그 자본주의의 폐해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식으로 그 사람의 전기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좀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쓴 글을 보게 되면 마르크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르크스하고 같이 마르크스 운동을 했던 엥게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엥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자본론을 완성시키는 사람인데 엥게스에게 마르크스가 수도 없이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질 않아서 엥게스도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리고 마르크스가 너무 이 돈을 낭비벽이 심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굶어 죽을 지경까지 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일종의 혐오감만 가지고서 만든 이 마르크스주의 또는 자본론을 기초로 해서 소위 계급투쟁 모든 것을 다 갈등의 구조로 다 해석을 하죠. 모든 것을 다 계급으로 해석을 합니다. 역사는 계급투쟁의 연소이고 국가도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데 그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이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유물론적이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마르크스가 계급투쟁과 관련해서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유물론적 사관. 근데 이 사관을 마르크스는 주로 어떤 개념으로 이 계급투쟁 또는 역사관을 봤냐 하면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사관을 그렇게 들여다봤어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문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에 마르크스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계급투쟁과 관련해서 사관을 바라볼 때 경제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한계가 있고 모순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어떤 계급투쟁론을 주로 따라가냐 하면 미셸 푸코의 계급투쟁론에 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푸코를 얘기하게 되면 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권력 문제입니다. 권력. 푸코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제가 푸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좁은 소견에 의하면 푸코는 이 권력이 전체주의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서의 권력을 얘기해요. 전체주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북한이 이제 전체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주의적 그 관점, 전체주의와 관련된 사람이 뭐 히틀러, 독일의 나치즘이 사실 이 전체주의인데 이 전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성과 광기. 그래서 여러분 푸코가 쓴 책이 광기의 역사관인가 뭔가 그런 책이 나와요. 광기의 역사.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셰퍼드 이제 앞부분에서 푸코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푸코는 소위 올바른 역사관을 얘기하면서 이성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럼 이성으로 소망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미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입니까? 근데 이런 역사관에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있죠. 소위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합리성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죠. 합리주의에서 극단으로 비합리주의로 이렇게 립을 하는 거예요. 도약을 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신자들도 어떻습니까? 뭐 교리 추구하는데 교리가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뭐 교리 추구했더니 뭐 교회는 더 냉랭해지고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심해지고 그 교리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리를 어떻게 추구했냐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만 너무 극대화시켜서 나중에는 이거 하층부 자체를 포기하면서 뭐예요? 비합리로 가죠. 신앙생활은 교리가 아니야. 그게 이제 언제 나타났던 일이죠? 17세기 때 나타났던 일이죠. 17세기 때. 제가 그러잖아요. 그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항상 이 립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게 철학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합리주의에서 비합리로, 비합리에서 합리주의로 널뛰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자연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화거든요. 조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은 비합리성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비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초합리성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이 자연인들에서는 합리주의에서 비합리주의로, 비합리에서 다시 합리주의로 계속 널뛰어요. 이게 역사예요. 근데 역사가 그래서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오류의 반복이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둘의 소위 조화로 가야 되는데 조화를 이룰 수를 몰라요. 왜냐하면 합리주의는 결국 뭐를 인정할 수 없냐 하면 초월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합리주의가 초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비합리주의는 초월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초월성과 합리주의를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했을 때 초월성과 합리주의를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인정해야 되죠? 신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칸트가 갔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합리주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칸트 아닙니까? 근데 칸트가 합리주의를 계속 얘기하는데 칸트는 신을 인정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칸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가지론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법칙론적 윤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칙론적 윤리, 절대윤리라고 얘기합시다. 절대윤리를 얘기하려면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절대라는 말 자체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칸트가 봤을 때는 칸트가 합리적으로 딱 봤을 때는 절대적인 옳음, 절대적인 윤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소위 그게 이제 그 이데아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 절대주의를 인정하려면 자동적으로 뭘 인정해야 돼요? 신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칸트가 절대 윤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신을 인정을 해요. 그게 양심의 요청에서 신을 인정한다는 개념이에요. 그 신을 인정한 건 합리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합리성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칸트가 양심에 의해서 신을 존중하다 보니까 칸트에게서 나온 두 가지 극단적 갈래가 또 나오게 되죠. 어떻게 해요? 소위 양심에 의해서 신을 존중하는 이 개념이 슐라이르마흐로 나와가죠. 종교란 뭐냐?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실질적으로 거기서도 또 절대라는 표현이 나오죠.
절대 의존적 감정. 칸트가 가지고 있는 이 개념에 의해서 이 합리주의인데, 합리주의에서 놀랍게도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신비주의의 아버지거든요. 신비주의 아버지. 신비주의 아버지면서 슐라이르 마흐는 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뭐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자유주의라는 개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적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뭘 인정하냐면 상대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 교육자실에 딱 들어와서 저한테 말을 걸면서 저한테 그걸 물어봤잖아요. 전사님, 예, 전사님 죄송하지만 자유주의죠. 제가 왜 자유주의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논리적이잖아요. 이게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나 비합리주의가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보수 운동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요? 북치면서 은사 운동하는 사람. 뭐 북치고 은사 운동하고 뭐 할렐루야하고 뭐 나가 넘어지고 뭐 그거를 보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요,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윤리관은 보수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밖에서 태극기 드는 사람 주로 보수, 그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뭐 그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 보수를 신학적 보수하고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자유주의 쪽 교회는 주로 어떻죠? 자유주의 교회는요, 윤리적으로 굉장히 리버럴하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건 자유주의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소위 보수 운동하는 교회들은 윤리적인 건 굉장히 동성애 반대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좀 보수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보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뭐냐 하면 은사 운동하는 게 그게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비주의는 보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는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에 몸담고 있다가 온 사람들, 은사주의 같은 거에 몸담고 있다가 온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굉장히. 신앙을 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좀 보수적인 목사님이 이제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체험을 안 해서 그래. 저분은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설교하시는 분이지 사실은 체험 같은 건 모르시는 분일 거야 라고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볼까요? 그게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자, 미셸 푸코에 관한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미셸 푸코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잠깐 메모한 걸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없어요. 미셸 푸코는 중심이 없는 구조를 희망한다. 구조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구조주의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하고도 관련을 많이 맺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어떤 공통된 구조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미셸 푸코는 중심이 없는 구조를 희망해요. 중심이 없는 구조가 가능할까요?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푸코를 좀 약간 어려운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하나의 중심을 놓고 그 경계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중심에 또는 광기가 중심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푸코는 전체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성이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광기가 뭐라고요? 광기? 비합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중심에 놓이지도 않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철학자들의 모순이에요. 철학자들은요,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둘 다 아닌 것을 합쳐놓으면 뭔가 중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합치면 중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중앙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죽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맞는 것만 정답이라고 자꾸 생각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광기를 억압하지 않고, 억압한다 했을 때 이성이 광기를 억압,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기가 이성을 억압하지 않는 구조를 꿈꿔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질서가 무질서를 억압하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무질서가 질서를 제어하지 않는 세계를 꿈꾼단 말이에요. 마치 질서와 카오스가, 혼돈이, 공존이 가능한가요? 근데 이게 항상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죠.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얘기인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맞는 얘기죠. 전쟁이 없는 평화를 우리는 원해요. 누구나 다 원해요. 근데 전쟁은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침범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무기를 다 버린다고 해서 상대방이 평화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죠.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을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이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속죠. 언어의 유희에 속죠. 그래, 평화가 좋은 거야. 평화가 좋은 거야.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질서가 먼저예요? 아니면은 평등이 먼저예요? 질서가 먼저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평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질서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없어요. 평등이 먼저 오는 상태에서 질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에 자꾸 속아요. 이 언어에 속는 것에 관해서 오늘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언어의 혼란이 약이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것에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그럼 신비주의란 뭐냐? 신비주의란, 여러분들 한번 좀 적어 보십시오. 좀 약간 문장이 길지만 여러분들 거기다 적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비주의란 플라톤의 이분법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신비주의란 플라톤의 이분법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이성적으로 알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서 다시 메모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신비주의란 플라톤의 이분법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이성으로 알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비주의는 해석을 중요시 여긴다. 신비주의자들은요,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성적인 의미를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 무슨 환상을 봤다, 뭐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해석에 관심이 있어요. 해석. 그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가 뭐하고 또 가깝냐면 실존주의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는요,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 한 발자국 이쪽으로 가면 실존주의 되고, 이 동네에서 한 발자국 이쪽으로 가면 공산주의 되고, 이쪽으로 한 발자국 이렇게 가면 뭐 푸코주의 되고, 뭐 왔다 갔다. 푸코주의란 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냥 이 약간 비틀비틀거리면 그냥 그 동네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하는 것이 계속 오류의 연속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우면 저거, 저쪽으로 기우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굉장히 정확한 걸 추구한다고요. 왜 제가 자꾸 정확한 걸 얘기하냐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 그게 다 철학이 돼버리거든요. 기독교 신앙은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지만 내일도 또 설교할 거예요. 근데 용어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설교가 완전히 내용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용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럼 사단은 정반대로 어디로 갈까요? 용어의 혼란으로 가겠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것이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신비한 거 보는 것만 떠올리지 마세요. 이제는요, 신비주의자들은 항상 하나의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소위 그 언어 구조학에서 나오는 소시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잠깐 또 까먹었네. 언어 구조학에서 보게 되면 랑그와 파롤 뭐 나오고 뭐 능기 뭐 소기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언어 구조학에서 이런 뭐 랑그, 파롤, 뭐 소기, 능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언어의 소리, 이게 능기거든요. 언어의 소리. 근데 언어의 소리와 소기 그 개념을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어떤 의미를 내가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예요. 이 언어 구조주의, 이 소실의 이 언어 구조학에서는요, 언어는 형식이지 실체가 아니다라고 해요. 굉장히 신비주의적 표현 아닙니까? 언어는 형식이지 실체가 아니다.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언어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다고 칩시다. 예수님, 이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근데 이 언어에 이 예수님이라는 형식을 사용했다고 해서 실체가 진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고 장담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저도 단순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안 살아요. 소위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영화를 만들고, 우리 오늘 영화 얘기도 잠깐 할 거거든요.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문학작품 같은 데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실체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 실체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소위 소기를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자꾸 얘기하죠? 그 개념. 그걸 자꾸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 그 형식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개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능기에다가 이 소기가 다 달라요. 부여하는 의미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예요? 복 주시는 분. 그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실체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죠? 병 고쳐주시는 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오직 예수 그 옛날 여러분 그 전철 타게 되면 뭐 이렇게 껌 팔고 하는 그런 그 있잖아요. 거기에 야한 잡지 여자들 비키니 입고서 몸매 과시하는 그런 야한 잡지를 쫙 놓고서 뒤에는 오직 예수.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능기가 다른 거예요. 소위 소기가 다른 거예요. 청각적 이미지로서의 그 소위 능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하게 되면은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저쪽 사람이 떠올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구조학에 관한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이제 이 구조주의는 언어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주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구조와 관련해서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 뒤집어 엎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걸 염두에 다 두고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태평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해석을 못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비주의나 실존주의 입장에서
신, God,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실체가 아니에요. 해석의 대상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중국 갔을 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청년들이 질문하면 제가 질문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를 구원하셨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더니 잘 이해를 못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땡! 틀렸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근데 내가 믿는 게 도대체 뭘 믿는지를 몰라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찬양도 막 뜨겁게 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뒤집어지고 뭐 뭔가 불 받아서 막 댕굴댕굴 대고 막 구르게 뭐 임파테이션 했네 뭐 했네 뭐 장풍 맞아서 쓰러졌네 뭐 하니 하는데 그 사람한테 막 온갖 체험을 다 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가 불 받았다 뭐 물 받았다 뭐 받긴 맨날 받고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물어봤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은 뭘 믿은 거예요? 간단하죠. 헛개비를 믿고 있는 거예요. 헛개비.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 신비주의자라. 신비주의자. 다른 사람이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합리적, 성경이 얘기하는 합리성, 우리는 합리성이죠. 합리성의 기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합리성을 기초로 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했을 때라야만 그것이 참 믿음이거든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그냥 내 느낌이 정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어요. 사사기 때처럼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맞든 틀리든 관심도 없고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싫어하죠? 교리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교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자꾸 입증해 주니까 신경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리 얘기하면 저희 신비주의자들은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체험해보지 않아서 그래. 아니 체험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체험을 한 사람이 그것을 체계화시킨 게 교리라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입증하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교만하죠. 자기의 체험을 절대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절대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절대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통신앙에 있는 거고요. 체험을 절대시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사실 신비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친한 언니한테 내가 오늘 뭐 목사님 설교 듣고 굉장히 은혜 받았어 막 얘기했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한테 강요하지 마.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인지를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대학을 다닌다는 애들이 자기가 비합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뭐예요? 항상 체험을 중요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돼지 꿈을 꿨어요. 여러분 돼지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꾼 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다양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다양하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주로 귀담아 듣나요? 내 마음에 들게 해석해준 사람. 그렇죠? 그 돈 많이 벌 꿈이야. 뭐 어떤 사람은 그 돼지 꿈
그거 손해볼 꿈이야. 이렇게 되면 아유 기분 나쁘죠. 근데 돈 많이 벌 꿈이야. 그럼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강단에서 설교를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는 실체가 달라져요. 이게 신비주의의 특징이에요. 무슨 환상만 봐야 신비주의가 아니라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그 실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의 내용이 제가 의도한 대로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지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각하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신비주의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 제6장 신비주의 해놓고 나서 정신 이상 했는데 정신 이상 누구도 하는 소리냐면 푸코도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분법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분법. 합리적인 것. 인간은 죽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아니 그거 바로 위에 있는 문단은 먼저 한번 볼까요? 다시 말하자면 합리주의자들은 어떠한 종류의 통일이나 또는 합리적 해결을 위한 여하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푸코가 결론에 가서는 루소를 따르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자유의 궁극은 미치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쳐버리면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자유가 어떤 자유죠? 그냥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죠. 근데 여러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얽매이지 않는 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항상 단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항상 이 선동가들은 이거를 자유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이거를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예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플라톤도 하는 표현입니다. 플라톤도요.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난 방종된 상태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육체에 대한 노예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진정한 자유란 자기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말을 적절하게 조율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컨트롤할 줄 아는 것이 자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보는 관점에서의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를. 육체에 지배당하는 상태는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도 무릇 이긴 자는 무릇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언어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분법을 한번 봅시다. 하층부에 뭐가 있어요? 합리적인 것. 인간은 죽었다. 그렇죠? 상층부에 뭐가 나와요? 비합리적인 것. 참 자유는 미치는 것. 다시 얘기해도 이걸 다른 말로 푸코적 언어로 얘기하면 광기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뭘 선택하느냐? 광기를 선택하죠. 소위 이성적 억압,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푸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푸코가 보는 관점에서 소위 합리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그 권력을 푸코는 사실은 권력을 주로 중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성적 합리성으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방법은 광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광기와 이성적 지배가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푸코가 보는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한쪽에서 무질서하게 데모를 하고 쇠파이프로 기물을 때려 부수면서 이것이 또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신 이상이죠. 정신 이상. 근데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하층부에 뭐가 있죠? 합리성. 근데 푸코가 봤을 때에 합리성이 사실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주의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를 들여다보니까 세상이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에 한동안 희망을 걷던 때가 있었죠. 18세기. 근데 합리성이 희망을 걸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합리성이 가져다 준 결과가 양차 세계대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충격 엄청난 겁니다. 충격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합리성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죽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죠.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이성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 이성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 이전에 뭐가 먼저 죽었다고 선언했나요? 신은 죽었다가 먼저 선언한 거죠.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결국 합리성에 더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다 준 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신 존재, 신의 지배를 인정하는 합리성 상태에서는 사실은 인간이 죽질 않죠. 인간이 존중을 받죠. 근데 신을 죽이고 나니까 결국 인간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을 가정에서 몰아내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가정이 지옥이 되죠. 인간 말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만큼 인간 말살이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가정에서부터 사회 전 영역에. 여러분 신 존재를 가장 심각하게 무시하는 그 전체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 공산주의에서 신 존재를 말살시키고 나면 자동적으로 뭐가 말살되죠? 인간성 말살이 일어나죠. 그렇죠? 인간을 물질로 보고 그리고 인간 뭐 몇백 명 죽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죠. 근데 푸코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잘못 진단한 거예요. 성경으로 진단해야죠.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발 좀 여러분들 TV나 책 같은 데서 기웃거리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여러분 자꾸 그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또 다른 오류를 또 낳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요즘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우리 애가 달라진다 그러더라. 그 방법 사용했더니 문제가 더 커져 버리죠. 이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되죠?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죠. 푸코가 이런 이성적 문제의 한계성을 느끼고 나서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미쳐버렸어요. 어디로요? 광기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광기적 이런 흐름이 푸코의 개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이제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약물 복용. 약물 복용이 뭐예요? 광기잖아요. 광기. 그래서 1960년대에 히피들에 의해서 약물 복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도 보게 되면은 뉴스위크지는 샌프란시스코의 히피들, 히피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도시는 샌프란시스코예요. 히피들의 천국이죠.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하게 되면 샌프란시스코를 칩니다. 그래서 히피들이 우리는 승리하리, 뭐 We shall overcome이라고 하는 노래 곡조에다가 우리는 모두 정신 이상자라는 말을 붙여 노래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푸코의 사상은 이 알더스 헉슬리 사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알더스 헉슬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제일 경험을 위해서 뭘 사용하라고 했냐면 약물을 사용하라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알더스 헉슬리 실존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최종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알더스 헉슬리는 뭘 얘기하냐면 약물을 사용해봐라. 거기서 우리가 최종 경험, 소위 인간의 실존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실존에 대한 의미를 못 찾으면. 그래서 여러분 알더스 헉슬리도 했던가? 제가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최종 경험을 위해서 뭐까지 해봐라? 자살해서 죽는 바로 시점까지 가봐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존주의의 특징이 이거죠.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최종 경험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진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그 최종 경험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대답일까요? 미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의 실존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요. 별의별 방식으로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동질하는 게 이 알더스 헉슬리 같은 사람이나 푸코 같은 사람들이 선동질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희망과 이성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의 논리적 귀결점은 모든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 광신주의에 빠진 사람 있죠? 광신주의, 광기주의. 그런 거에 빠진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돼요. 막 핍박을 하고 막 얼르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도 체험을 해봐.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 것은 철학적 약물 사용에서 오로지 도피 목적으로 철학적 외설에서 외설 자체를 위한 외설로 변한 것처럼 이 영역에서 푸코와 같은 사람의 생각이 1890년대는 거의 취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건 이 마약이나 대마초를 사용하는 이 히피들은요, 항상 뭘 외치는지 아십니까? 무정부주의를 외쳐요. 그러니까 이 푸코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이 권력에 대한 저항이 광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마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쾌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피들은요, 특징이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기존 권력과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이상하죠? 사람들이 생각이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이 푸코 같은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에 80년대 때 그 젊은 대학생들한테 엄청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 이 사람 우리는 낯설지만 유명해요. 푸코요. 이 정신병자가. 지금 80년대 학번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이 푸코에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푸코의 영향을 받은 지금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푸코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푸코. 자, 영화와 TV에서 보는 상층부. 상층부는 뭐예요? 합리성을 포기하는 비합리를 상층부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서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TV에서요, 요즘에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게 아마 푸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언제부턴가 TV에서나 영화에서 욕설이 많이 나오죠. 그 쌍쇼 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근데 여러분은 그것이 그냥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우발적인 것처럼 나온 거로 생각하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미국 사회 안에서 그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상당수의 일들, 단편히 예를 든다면 이래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노란 리본 달았죠. 그거 그냥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이 노란 리본 달자라 해서 우발적으로 나온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학습된 겁니다. 이미 필리핀에서 소위 그 자유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데모하고 시위하면서 뭐라 하더라? 그 노란색 옷을 입고 하나의 소위 이 색깔을 통해서 국민을 의식화해서 정권을 뒤엎는 그 작업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이미 그쪽에서 먼저 있었고 그것을 그대로 학습한 정권이 그 노란 리본을 가지고 그대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거의 어느 나라에선가 먼저 일어났던 것을 학습하여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TV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낡은 전통과 하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점잖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존의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이거 다 언어 구조주의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능기와 속이 이런 개념들. 근데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그 욕설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가치관을 나는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영화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쇼 프로그램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이걸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보수주의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소위 운동권 사람들이 하는 방식처럼 열받는다고 막 욕을 하고 그런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학습되지 않아서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욕을 사용하는지를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우리나라에서 운동권 사람들은 뭐 팟캐스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쌍욕을 막 아무렇지 않게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계산된 거라는 거죠. 쌍욕을 하는 것은 우리는 기존의 전통을 거부한다. 이제 그런 개념을 담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셰퍼가 여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인지를 제가 잘 몰라서 제 거 페이지가 달라서 정말 위험한 일은 미국인들이 20세기의 사고방식을 배우면서도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고 있는지 이해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셰퍼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언어 사용, 여러분 방송에서 언어 사용하는 것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존에 여러분 원래 보수 정권이 정치를 할 때는요 방송 매체에서 된소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방송심의에 그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셰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TV에서 이런 쌍소리가 나오는 것 이것만이 기존 질서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반듯한 말을 하면서도 그 내부 안에 기존 질서를 허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잖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교회에서 점잖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서 종교 바른 교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고 신사적인 용어만 사용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받죠? 저 목사님은 굉장히 올바른 얘기만 하고 계신 것 같아 라는 그 이미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된소리를 많이 섞어서 얘기해도 그 안에 보수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또 구분을 못해요. 된소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죠. 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20세기 사고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교리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20세기 신학적 사고로 생각하고 있다고 뭐로 보장하냔 말이에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교활합니다. 지금 셰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르히만은 자기의 초기 영화 작품들은 실존주의를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제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들이 사실 실존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죽은 시인의 사회. 그게 이제 실존주의 영화죠. 실존주의 교과서 같은 책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딱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실존주의 탁월하다라고 느꼈던 문학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였고요. 영화에서는 죽은 시인의 사회였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는 정말 탁월한 실존주의 영화예요. 그 미학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고요. 그렇죠? 내용도 대사도 너무 멋지죠. 게다가 또 연기도 엄청 잘했잖아요. 그 누가 연기했죠? 그 주인공 남자? 예. 그 사람이 또 그 사람 자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가 왜 이 실존주의인가? 여러분 처음에 이제 거기에 이 영화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짤막하게 얘기할게요. 거기서
죽은 시인의 사회가 뭡니까? 그 동굴 이름이잖아요.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 이제 처음 부분에서 거의 키팅 선생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키팅 선생님이 새로 부임해온 선생님인데 학생들이 이제 이제 거의 입시 학교거든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학교인데 애들이 수업 준비하려고 이제 영어 시를 이제 배우는 수업 시간인데 시작을 다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애들이 기다리는데 왜 안 들어오지? 근데 뒷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 로빈 윌리엄스 그 키팅 선생님이 뒤에서 휘파람 불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따라오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섬주섬 뭐 책 몇 권 들고서 이제 따라가요. 딱 따라갔더니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지하실로 데리더라고요. 지하실에 이제 학교 그 역사 뭐 트로피라든지 사진 같은 게 쭉 이제 나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여기를 보라고 이제 손가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냥 멀뚱히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라고 하나? 근데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 키팅 선생님이 그 귀신 목소리 내면서 이런 소리 내죠. 카르페디엠 그런 거니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또 카르페디엠 그러니까 카르페디엠을 몇 번씩 하니까 마치 그 사진 속에 선배들이 옛날에 흑백 사진에서 트로피 들고 무슨 뭐 럭비에서 뭐 1등하고 막 이제 그런 사진을 보면서 귀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그것도 실존주의적인 어떤 맥락을 띄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카르페디엠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 앞에 딱 서가지고서 자, 카르페디엠이 무슨 뜻이야? 아는 사람 손 들어봐. 그게 라틴어거든요. 그러니까 라틴어 공부 잘하는 애가 손을 딱 들어요. 뭐야? 그랬더니 seize the day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을 즐겨라. 뭐 그러니까 현재를 뭐 기회를 잡아라. 뭐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화면에 딱 바뀌자마자 기숙사에서 학생이 이제 자기 연습장에다가 그 seize the day 딱 써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안 쓰고 seize the day 딱 써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 독자들한테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죠. seize the day 현재를 즐겨라 뭐 그런 식으로요. 그러나서 푹 찢어서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어요. 그게 사실 죽은 시인의 사회 전체 내용을 함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그 학교 내에서 어떻게 현실을 즐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에 대해서 앵글이 다 따라다녀요. 한 학생은 자기는 연극하고 싶은데 연극이 좌절돼요. 그래서 자살해요. 뭐죠?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인으로서의 어떤 꿈을 꾸는데 학교에서 퇴학당해요. 뭐예요? seize the day. 구겨서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거.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 있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목표 때문에 자기의 모든 꿈이 좌절되는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영화는 키팅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남으로 끝나요. 전형적인 실존주의죠. 전형적인. 왜 실존주의인지 모르겠다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어요. 자, 그리고 이 실존주의와 관련된 그래서 이 실존주의의 이 신비주의가 또 가져다주는 또 심각성이 뭐냐?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와 실존주의는 그 동네가 그 동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는 절대로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혁교회들이 신사도 운동이다, 이런 은사지 운동이다 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게 자유주의 운동의 또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신비주의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셰퍼가 영화로 또 몇 가지 소개하죠. 마리앤 바트에서 보낸 마지막 해 뭐 이런 영화. 근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셰퍼가 뭐라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났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영혼의 줄리엣인가? 영혼의 줄리엣.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환상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퍼가 뭐라 하냐면 아무리 봐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몇 번을 봐도 모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감독은 그것을 모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신비주의고 그게 실존주의인 거예요. 인생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실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그 영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화가 요즘에 어떤 영화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매트릭스 보게 되면 어때요?
현실과 그 가상 세계가 이게 막 뒤엉켜 가지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과 그 비슷한 영화가 또 있죠.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런 유형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유형의 영화가 또 하나 있었죠. 옛날에 우리 때는 봤는데 여러분들 아마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트메어. 한국말로 보니까 악몽이잖아요. 그 나이트메어 보게 되면은 꿈에서 칼날 손톱 있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막 따라다니면서 막 사람 죽이고, 지금 보니까 되게 유치해요. 막 따라다니고 막 죽이고 막 그러는데, 꿈속에서 사람 막 따라다니면서 죽인 그 나이트메어가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침대에서 펑 튀어나와서 갑자기 그 여자를 죽이고, 그런데 또 죽은 줄 알았더니 꿈이고, 꿈과 현실이 계속 뒤엉켜요. 우리는 단순히 공포 영화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영화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현실과 꿈은, 또는 현실과 비현실은 사실은 구분이 없다는 인식을 자꾸 심어줘. 그래서 영화 한 편 보고 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설득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이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요즘 애들은요, 가상현실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죠. 이것이 일종의 신비주의인 거예요. 아이들은 내가 가상현실 속에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 속에 있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인터넷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걸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애들 그래서 인터넷 하게 하면 안 돼요. 인터넷 게임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상충부의 신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들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뇌구조가 아주 이 신비주의로 다 뇌구조가 송두리째 개조돼 버린 거거든요. 태어날 때서부터 계속. 그래서 여러분, 이 상층부의 신비에 관한 부분 한번 보게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한 5분 정도 좀 쉬었다 갈까요? 5분 정도 쉬었다가 상층부의 신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